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는데요.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온전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비참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만한 그런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집에 다가올 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오직 돌아온 아들을 향해 깊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보이시죠? 우리는 그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풍성하다 이 말이 바로 자비로 번역된 신약성경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나 동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더불어서 그 대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자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를 향해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실천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86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라는 말, 여러분 헤세드, 우리가 늘 했던 말 기억나시죠? 사랑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에레미야가 3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3장 여러분 보시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니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비에 대한 개념을 라함 또는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느끼는 본능적이고 깊은 사랑과 연민,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같은 본원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유대와 사랑에서 오는 정서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을 헤아리시는 본성적인 사랑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단어가 바로 자비다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는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파멸해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분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면 다윗의 시편 57편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으로 기록되어 말 정도로 황금시, 아주 주옥 같은 시,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시, 이런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와 굉장한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을 이렇게 느꼈던 그때 불렀던 노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앙들, 얼마나 많은 위기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많았는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파멸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57편을 방금 보았군요.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때 그 시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라고 알려드렸죠. 주의 많은 자비하심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로 잠시 좀 다녀갈 필요가 있겠네요. 로마서 여러분 9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 15절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보시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철저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허물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이 적극적인 사랑의 결과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역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을 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머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좌절감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바로 우리가 이 마음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비, 이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을 했다면 우리 또한 이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손을 내밀어 봅시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려고 수고를 해봅시다. 우리가 받은 이 자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발전시켜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 1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들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죄와 연약함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신실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공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걸 잘 감당해 가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